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를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일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모파상이 썼죠. 잔느라는 한 여인의 일생을 현실 그대로 그렸는데 참 그 삶이 어찌나 불행했던지요. 그렇게 서로 좋다고 한 결혼이었는데 그만 남편 줄리 앙이 외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그 가정의 고통의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남편의 분류는 잔느의 남은 기력마저 잔인하게 앗아갔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유일한 아들이었던 폴 역시 이 잔느한테는 그저 가슴에 한이 되는 존재였어요. 폴은 여느 아이들처럼 엄마한테 다정한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밥도 거부하기가 일쑤였고 냉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다가는 결국 또 집을 뛰쳐나가서 지 맘대로 살다가 어떤 여자랑 같이 살게 돼요. 그러면서도 돈이 필요하면은 꼭 엄마한테 연락해서 지가 진 빚을 엄마가 갚게 하는. 그러니까 이 잔느에게는 정말 어떤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소설이 이렇게 끝나는데요. 그 아들이 사랑했던 여자가 그만 죽어요. 근데 그 사이에 딸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자기가 그 딸을 못 키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인 잔느가 손녀딸을 데리고 오죠. 소설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잔느가 그 손녀딸을 안는 모습으로 끝나는데 그 잔느의 손은 어느새 아주 거칠어졌고 그 눈가에는 움푹 파인 주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파상은 여자의 일생의 한 예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레아란 여자 역시 한 여인으로서 참 불행했어요. 우선은 레아는 얼굴이 아주 못났었거든요. 게다가 그런 딸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돈을 벌려고 했던 탐욕스러운 아버지도 그녀의 불행의 원인 중 하나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그녀를 불행하게 했던 것은 레아의 여자 동생인 라헬이 레아와 비교할 때 너무나 예뻤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아가 결국에는 살아갈 소망을 얻게 돼요.
죽고 싶을 만큼 수치스러웠던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레아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었던 삶의 희망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레아의 가슴 찢어지는 삶에 급기야 웃음을 주었던 바로 그것을 함께 본문에서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인생에도 소망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레아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레아는 자기의 그런 비극적인 삶에서 어떻게 소망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터키 동남쪽에 가보면 유프라테스 강 북쪽이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강 북쪽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에 라반이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이 사람한테는 딸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었죠. 둘째 라헬은 얼굴도 예뻤고 몸매도 예뻤어요. 참 세상은 불공평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애들 말로 몸짱, 그다음 얼짱이었어요. 근데 첫째인 레아는 그만 그러질 못했어요. 본문 17절 말씀에 보니까 레아는 눈에 총기가 없었다. 마음의 창인 눈이 흐리멍텅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쁘게 보였겠어요? 또 누가 그런 여자를 쉽게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한편 이런 딸들을 둔 라반은 그 동네 유지였어요. 돈도 엄청 많았고, 왜냐하면 오랜 세월 산전수전 끝에 돈을 많이 모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돈을 조금이라도 불리려고 매일매일 혈안이 된 사람 라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자기 딸들한테 라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은 이 돈의 욕망에 사로잡힌 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라반한테는 아무래도 이 큰딸 레아가 큰 마음의 짐이야. 저 못난 걸 어떻게 시집 보내나, 시집을 잘 보내야 이 지참금을 두툼하게 받을 텐데,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근동지방에서는 신부를 데려가려면 신랑이 지참금을 내야 하거든요. 자, 바로 이런 중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라반의 집에 찾아옵니다. 야곱이 살던 브엘세바에서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까지 왔으니까 요즘식으로 무려 500마일을 걸어온 거예요. 그 당시로는 얼마나 먼 길이었겠어요? 이유가 있죠.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자기 오빠인 라반한테 가라고 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리브가와 야곱이 집에서 의기투합해갖고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한테 아버지 이삭이 줘야 할 축복을 싹 가로챘거든. 그 사실을 알게 된 무식한 에서가 야곱을 가만히 둘 리가 없었잖아요. 아닌 게 아니라 그 사실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막 죽인다고 난리를 치니까 엄마였던 리브가가 야곱을 좀 더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얘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 오빠 라반한테 말하자면 피신을 보낸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은 절대적인 노동력이었어요. 어느 날 지혜롭지 건장하지 괜찮은 자기 여자 동생의 아들이 지발로 집에 돌아왔으니 탐욕스러운 라반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안 좋은가 보네. 자, 그런 사연을 안고 삼촌 라반을 찾아온 야곱이었죠. 근데 라헬을 보자마자 그만 야곱이 사랑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삼촌한테 라헬을 달라고 하죠. 자기 부인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내가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노라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라반이. 근데 라반이 선뜻 그렇게 약속한 거는 걔가 조카여서가 아니고, 본문 앞선 14절 말씀에 보니까 탐욕스럽고 교활했던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이렇게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참 쓸만한 녀석인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한 것이죠. 자, 그런 속도 모르고 약속을 받아든 야곱은 하늘을 날아갈 듯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라헬을 얻을 수만 있다면 뭘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희망에 그 긴 7년을 그저 며칠같이 보냈다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은 전해주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맏딸 레아는 어떤 심경이었을까요? 혹시 레아도 이 야곱을 봤을 때 마음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다면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는 야곱이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자신의 못난 용모가 얼마나 한스럽고 서러웠겠어요. 또 반대로 야곱이 그냥 그저 그랬다고 하더라도 레아 눈에 왜 하필 자기가 아니라 자기 여자 동생 라헬을 선택하는가에 대해서도 어쨌든 레아는 기분이 나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덜 인정받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기류가 라반, 야곱, 레아 그리고 라헬에게 흐르고 있는 동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아요. 여러분, 그 사건이 뭐였죠? 자, 마침내 세월은 흘렀어요. 야곱과 라헬이 혼인식을 갖게 되었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 온 지 이제 7년이 지난 거죠. 라반은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그 지방 풍습에 따라 7일 동안 혼인식을 벌리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야곱과 라헬이 초야를 치를 순간이 왔어요. 근데 기다리고 있던 야곱에게 들어간 건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지 뭡니까? 그리고 그건 레아의 뜻도 라헬의 의지도 아니었어요. 오직 야곱을 더 오랫동안 묶어두고 이용하기를 원했던 라반의 계략이었죠. 어쩌면 못난 큰딸을 그렇게 해서라도 치워버리러 가려는 애비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건 그렇고 여러분, 그런 그날 밤 레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음 주까지 독후감을 써내세요. 막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분명 그거 아니었겠죠. 아마도 레아는 그날 밤 숨소리 한번 제대로 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기가 라헬이 아닌 것을 들키지 않았어야 했으니까. 그 얼마나 진땀을 흘렸겠어요, 초야에. 그런 처지가 여자에게는 가장 아름답고 성스러웠어야 할 그 첫날 밤이었으니 여러분, 레아는 어떤 면에서 얼마나 불행한 여자입니까? 더군다나 이제 곧 모든 사실을 아닌 남편 야곱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그 사람을 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결국 알게 될 아닌 남편 야곱은 그런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하자면 레아를 진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까요? 아마 첫날 밤을 치른 다음 날 라반의 집엔 문이 몇 개는 부서졌을 거예요. 그토록 사랑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던 첫날 밤이었는데 라헬이 아닌 레아였으니까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본문 25절 말씀에 실제로 야곱은 어째서 나를 속였습니까? 라고 2번이나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와가 먹지 말라는 동산의 과실을 먹었을 때 네가 어찌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는 그 표현하고 똑같거든요. 얼마나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야곱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상상도 한 번도 해볼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뭔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변명을 쭉 늘어놓는데 라반이 야곱에게 왜 자기가 그렇게 했는지 변명을 늘어놓을 때
야곱은 마음이 좀 찔렸어요. 뭘 어떻게 변명했을게 그랬을까요? 본문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거 우리 동네에서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자기는 했는데 야곱이 그 변명을 들을 때 움찔했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형이 받아야 될 복을 자기가 챙기고 도망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잊고 싶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라반도 싫었고, 레아만 보면 자기 형 에서가 생각나니 레아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 대파 보세요. 아마 여자의 일생이란 그 소설의 주인공 잔느는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있는 레아에 비하면 저리 가라 할 정도죠. 실제로 레아는 진짜 찬밥 신세가 되죠. 더군다나 레아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얼마 뒤에 큰 상처를 한 번 더 받게 돼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인 야곱이 자기 여자 동생인 라헬과 또 첫날 밤을 치르거든. 여러분, 라헬이 야곱과 다시 첫날 밤을 치를 때 레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남자라서 더 어떻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상상력을 동원하면 우선은 엄청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게다가 야곱과 심지어 라헬에 대한 미움이 증오로 변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 이런 모든 상황의 장본인인 자기 아빠 라반이 얼마나 미웠는지 원망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련한 레아의 마음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레아의 인생은 칠흑같이 캄캄한 절망의 바다에 빠져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염없이 절망의 심연으로만 빠져들어가던 레아의 손을 잡는 분이 계셨다는 걸 아세요?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손을 잡아서 다시금 찬란한 소망의 땅으로 이끌어내셨죠. 본문 31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그 다음이 중요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레아를 내내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실 세상에는 이 레아 같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지금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라헬보다는 레아 같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레아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서럽게 울 때에 아무도 그를 찾아가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레아의 그 애통해하며 가슴 치는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레아에게 내려오셔서 레아가 당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셨죠. 그래서 그녀가 다시 새롭고 희망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녀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여러분을 잊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잊지 않으세요. 세상은 여러분을 무시하고 조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잊는 그 모습대로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처럼 사랑하는 증거가 뭔가요? 여기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셨죠. 저와 여러분을 가만히 두면 망하게 하는 그 무서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갚으셨어요. 바로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안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어요. 우리처럼 식사도 하셨고 피곤해 하셨고 울기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세요. 레아같이 인생에 겪는 슬픔과 고통을 잘 아세요. 그렇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세상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께, 하나님께 아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어두움을 다 거두어내시고 청명한 찬란한 빛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4명의 아들을 얻게 되죠. 29장 32절 말씀에 이하에 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를 얻어요. 이 4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그 중에서 제일 장자격인 4명의 아들이에요. 근데 누가 낳았어요? 세상에 제일 못난 찌질이 레아가 낳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에서 찌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내릴 수 없이 높아져요. 예.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여러분의 자손들도 다 이렇게 높이시는 은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레아의 4 아들 중에서 4번째 유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해요. 왜냐하면 이 유다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를 낳은 레아는 예수님 족보에 있는 분이에요. 그 찌질이가, 못난이가, 쳐다보지도 않던 사람이 말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어디다 장례를 치르냐면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후손들도 다 거기 들어가고 싶겠죠. 예. 근데 거기에 레아가 들어갔을까요? 라헬이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레아만 거기 들어가게 하세요.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주, 맏손주 며느리로 레아만 인정한 거예요. 이렇게 복된 여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녀의 인생 전체가 구원을 받았어요. 따라서 이제 레아는 세상의 무시조롱 걱정 없어요. 남편과 가족에게 버림받는 거 상관없어요. 레아에겐 그녀의 고통을 보시고 그녀의 한 맺힌 절규를 듣고 그녀에게 내려오셔서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4번째 아들인 유다를 낳았을 때 그 아들을 유다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찬송 받으시로다.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을 드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의 익스프레션이 나오는 때 감사의 찬송이죠. 레아는 그렇게 4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찬송하며 살았고, 일상의 작은 생활 속에서 그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증거했겠죠. 그러므로 오늘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레아처럼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은 진짜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증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못났던 레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좀 못난 사람들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못난 모습으로 나랑 상종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안에 있는 내면의 고통을 보려고 하셔야 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무슨 일 때문에 미워하는 사람 있죠?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워,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한 병 미워하는 분이 있으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무시하고 깜볼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므로 레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박맞은 레아의 원한을 들어주셨듯이 우리들도 좀 상대방의 마음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들으려면 멀리 떨어지면 안 들리잖아요. 들으려면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가까이 가려고 하세요. 너무 거리를 두고 너랑 나랑은 상종할 수 없어. 이거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할 마음이 아니에요. 아, 목사님 미국에 사니까 프라이버시 지켜줘야죠. 제가 미국에 사는 20년 넘는 동안 속았어요. 그게 그 상대방을 진짜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려고 한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한 거, 미워해서, 귀찮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레아를 위해 친히 내려오셔서 아들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불우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돼요. 아마 아들들이 없었다면 레아는 그녀의 인생을 계속 진행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변에 누군가한테는 빵이 필요하고요, 옷이 필요하고요, 잘 들으세요, 오랜 시간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동무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되어주시면 어떨까요? 오늘날 레아의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불우한 이웃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필요한 것을 주는 건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안전할 수 있겠어요? 또 예수님도 제일 중요하지만은 현실적으로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것,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각 선교회가 지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그곳에서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것들, 물질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레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았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말씀을 받고 마음이 변화됐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물질도 사용하셔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요새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지고 돈 얘기 그만하세요. 난 돈 얘기 잘 안 하는데 오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왕에 얘기했으니까 따져봅시다. 내가 만약 이걸 쓰면은 어떻게 나 은퇴해서 지금 앞으로 캄캄한 데 살 길이. 혹시 이웃을 돕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이 물질을 사는 중에 집을 파신 적이 있어요? 손 드세요. 그 좋은 자동차를 팔기까지 하면서 막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것을 쓴 그것을 하나님이 일단 보답하시고 그 다음에 더 채우시기 때문에 남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가슴에 그 들어있는 멍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고 먼저 본인이 레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바로 여러분 때문에
멍들어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그 인생만큼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레아처럼 은혜를 받으시고 또 레아와 같은 인생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살리시는 아주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레아라는 여자 나왔고 그 여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날 이 시대의 레아가 나는 아닐까, 나의 삶에는 레아와 같은 어려움이 없는가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레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런 삶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레아와 같은 인생들을 돕는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